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자들의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마지막 시대의 이 성도들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왔어요. 절박한 시대고 긴급한 시대고 또 아주 민감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로서는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거나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또 이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대규모로 이렇게 부흥이 되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들도 위험하고, 또한 이제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간들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전서부터 해오든지 지금 있는 성도들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선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긴급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 이것은 딱 한 가지의 어떤 강력한 어떤 모토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자. 아멘. 시작. 절대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했듯이 절대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뺀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 보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보거나 또 인본적인 그런 인본주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것은 절대 진리가 남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가 지향하고 함께 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하는 일.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하자. 시작.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하자.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구약이 유태인, 히브리,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낯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원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의 기독교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구약의 기독교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짜 생명력 있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군대로 무장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미래에 답이 없을 것이다. 나 자신조차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근에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다시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또 신천지에 들어가서도 그 내용들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가운데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위에 또 성경신학이 없는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이 믿음, 신앙, 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저 자신부터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 위에 그 신앙들이 세워지도록 우린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훈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일들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의 특징이 진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회 생활 갖고는 되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기독교인 갖고 되지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갖고도 되지 않아요. 제가 늘 그 유튜브 영상도 참고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영상을 많이 올리기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유명하신 설교자나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이제 이게 영상을 이렇게 뭐 찍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많이들 올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신학적인 원리, 뭐 이런 신학 그러면은 또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신학 쩍쩍거리냐. 절대 신학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기본기를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자.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느껴진 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교육하는 일을 교회에 체질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기독교, 이 성경 신학적인 구약의 기독교를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구속사, 또 성경 신학 중에 구속사와 메시아 사상,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나 이 신약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맥을 가진 이러한 신학적인 요점, 이것을 찾는 일이 성경 신학인데 통합적으로 보는 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런 성경신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좀 그런 점들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의미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이제 신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한마디로 성경은 테스타멘트라기보다는 이 언약의 책, 커버넌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언약의 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해야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이제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썼지만은 왜 우리는 언약적 신앙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낯설게 느끼게 되었을까? 옛언약, 새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낯설어 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잡은 데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뭐 히브리서 8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옛언약과 새언약의 특징과 이 관계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이 맺으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됨, 한국 교인 됨,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생활하게 된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언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언약적 신앙의 의미가 이제 3세기 콘스탄틴이 인정한 공인한 이 로마 안에 있었던 공인된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구약의 기독교가 사라진 이런 전략적인 이런 공격 때문에 바로 그때서부터 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언약적인 신앙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토판이 발견되면서 약 한 100년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 신학이 발전이 되고 발견이 된 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토판이 발견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활용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죠. 최근에 이 허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도 다녀가셨는데 이 허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언약 신학을 지어서 많이 보급을 하게 됐고 메러디스 크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언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렵지만 알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보편적으로 퍼지지 못하는 것은 그 이전에 종교교육 이후부터 이어져 오는 서방 중심의 이 신학과 교리 이것으로 구성되어진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또 서방 신학에서 만들어진 신학과 교리 중심의 기독교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우리도 지금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이 발판을 이루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 영향은 되게 좋은 거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에서도 다 옳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도 걸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언약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신학이 물론 개혁주의 신앙은 언약신학이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도 물론 이제 신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그럼에도 보편적이지 않았고 또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일도 별로 없었고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원활하게 누구나 다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서 이제 언약적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 있는 언약적 신앙이 연결된 것이다. 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 언약 문서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약의 문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언약의 문서의 형식도 있어요. 첫째는 내가 누구다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을 선포하는 게 있고 또 역사적 선이라고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다 이런 거를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의 특징이 언약적인 형식을 또 띠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언약적 형식의 문서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전문, 하나님, 언약을 시작하는 그가 누구다 하는 역사적 전문,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 서원이라고 해서 그가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새 언약을 맺었다 하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신앙의 대상, 주권자, 또 만왕의 왕, 심판자,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배워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중요한 핵심이다. 두 번째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나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그것뿐 아니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때때로 마음의 슬픔들을 또 닦아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고 사귀고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더 깊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과 더 깊이 사귀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아멘? 저도 이제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 때문에 계속 저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약 신학으로 보면 구원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영상 조절 좀 해주시고요. 언약은 이 베리트,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거예요. 베리트. 근데 베리트가 커팅, 자르다예요. 자르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자르다가 아니라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삶과 죽음의 맹신을 하는, 그런 맹약을 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의 용례, 뜻, 이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토판,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견된 토판이 발견되면서 드디어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베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통용되던 언약 중에 일방적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왕과 그 신하 간에 맺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동등한 쌍방 간의 언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 강한 자와 약한 자, 종주와 봉신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이 관계 속에서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일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쌍방의 조건 하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쌍방의 조건이 동일해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주의 일방적 주권, 의지에 의해서 그저 맺어지는 그런 일방적 언약인데, 이 봉신이라고 하는 이 작은 자, 작은 나라, 또 이 신하는 누구냐면 바로 이 종주가 은혜로 택한 자예요. 그냥 아무나 택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 언약 맺는데 조건이 없어요. 단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만일 봉신이, 작은 자가 이 언약을 어기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채업이나 이런 거 보면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뺏기고 뭐를 뺏기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언약을 만약에 이 작은 자가 어기게 돼서 이 언약을 준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언약에 대한 불이행의 책임, 모든 잘못을 큰 자가 담당하겠다. 내가 그 작은 자의 실수까지 내가 담보 잡아서 그 모든 언약을 내가 다 이행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 주권에 의해서 맺어지는 언약이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 내용을 토판에 기록된 것을 발견해서 보니, 어머, 놀랍게도 이 토판에 기록된 문서,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의,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의 언약이 놀랍게도 성경과 일치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종주권 언약과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와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는 그 모든 언약들이라는 게 바로 종주권 언약이었구나.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언약이었고, 이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었고, 이 베리트 언약은 종주권 언약으로서 이 피조물의 잘못을 바로 이 창조주가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놀랍게도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히브리, 고대 히브리 언약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 또 30몇 장 계속 넘어가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언약 맺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아, 20장. 자, 보세요. 이 절 시작. 너희가 군사되어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 너희의 영광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전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20장서부터 이것이 이제 이 언약의 토판의 형식대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우리가 하기로 하고 개념만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이것이 바로 이 고대 히브리 언약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묶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걸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언약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묶으셔서 언약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 되는 인간들을 충분히 아시고 그들의 잘못들을 또한 다 담당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언약으로 이행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언약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고 하면 항상 세 가지. 언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아멘.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맺은 그 언약으로 당신 스스로를 그 언약에 묶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직접 이행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나됨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태어남, 내가 살아감, 나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도록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그 돌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 만드셨고 당신을 통해 그 생명을 부으시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언약 신앙이 가리워지고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기독교인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새 언약 신앙에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 주자들이 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미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뗄래 뗄 수 없는 언약을 맺었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 맺은 백성이다. 아멘. 시작. 나는 새 언약 맺은 백성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불도장처럼 새겨져야 돼요. 나는 새 언약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다들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가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취미 삼아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의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창조주신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언약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거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직전에 이런 성경의 순서대로도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듯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아갈 때 진짜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속에서 뭐가 나와요? 유태인들이 핍박 앞에 기독교 신앙을 버릴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영원한 기독교의 자리로 되돌이킬 때 사용한 원리가 교육이, 외침이, 언약이었다니까요. 그 새 언약의 가져오는 놀라운 완성된 의미를 선포함으로 그 유태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공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공고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교육의 내용은 언약 신앙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불도장 찍은, 그래서 나이가 새 언약 맺은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의 보증, 불도장 찍어서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시죠. 십계명의 히브리어는 케투바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보증으로서 돌판에 새긴 문서로서 이 케투바를 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이 돌판이 마음의 돌판으로 들어와요. 그게 케투바, 곧 성령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맺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맺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놀랍게도 신약에 성령이 내리는 날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이 케투바로서 내렸던 언약의 문서로서 돌판에 새겨진 문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 내리는 성령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케투바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정혼계약서예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나타난 건데, 결혼식인데 약혼식보다 강한 결혼식을 했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은 상태의 두 부부, 결혼을 완전한 합방을 통해서 연합되진 않았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로 정해진 그러한 이 예식이 정혼 예식이에요. 그 정혼 계약서로서 내리는 게 십계명.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내린 성령님이 케투바이세요. 케투바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성령님은 내게 정혼 계약서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혼 계약서로서의 성령님은 뭐냐 하면 완전한 합방, 하나님과 나와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태복음 25장에 문이 닫히고 천국의 완전한 완성,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렇게 완전히 연합되는 관계를 위하여 미리 나에게 확실하게 보증으로 오신 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혼인을 했음을 알려주는 정혼계약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가느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이 잠자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을 맞이하시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 바로 완성이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혼 계약서를 가진 영적 신부로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 어두운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룩한 나신으로 살아가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받은 자예요 라는 정체성을 알도록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도록 내게 보내주신 정혼 계약서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성령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원리, 기독교, 구약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교회 다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막 살고 뭐 그러니 나는 뭐 천국 가겠지,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사탄이가 변조했고 사탄이가 거짓말을 해놓은 것뿐이지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서양 신학에서 변조돼서 조작돼서 들어온 그러한 구원파적인 신앙은 개신교에 없고 개혁주의에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지 인본주의 기독교, 세속주의 기독교가 조작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넣어놓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적 기독교로 보면 구원론이 어떠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 신학으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서 완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케토바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는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듯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럼 성도들이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잃어버리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베레트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구약이 말하는 놀라운 이 구속적 언약 신앙에 보면 이것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이것은 피조물이 연약하여 죄를 짓거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약할 때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의 죄값까지도 다 대신 담당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책임져서 다시 온전한 언약의 관계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종주의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언약이 종주권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베르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구원이 공고한 구원의 의식과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나 방종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케토바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지향하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자기중심적 방종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생각과 의지와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의 뜻들을 꺾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촉구하시고 도우시고 바꿔가시는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영육 간의 충돌이 나는 이러한 정원 관계의 이 임시적 생활이 바로 그런 관계성에 대한 충돌을 의미하지만 그 충돌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함으로 더욱더 신랑 중심적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령 받은 바가 없고 그는 결코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언약 맺은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신부들의 신앙, 마지막 주자들의 신앙은 성령으로 익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익어져가는 예수님을 지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 그 걸어가는 삶이 옛 언약의 방식처럼 육체적으로나 억지로나 외형적으로나 외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자원하여 순종과 충성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만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주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주자들의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으로 마지막 시대 이 초대 구약의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구약의 신앙의 원리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코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성경은 유태인 중심적인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장소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었지만 또 이 중심적 인물들 역시 유태인들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누가를 제외한 타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바울은 헬라인이면서 유태인 이 두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이 저작해 놓은 이런 성경 신학적인 이런 원리들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헷갈리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그 모든 용어들이 전부 구약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마지막 시대의 어떤 원리들이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만나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방적인 해석보다는 구약의 히브리, 구약의 기독교, 구약의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원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구약신학적인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성경 신학적인 믿음을 갖게 되자. 아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공고해지고 굳건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우리가 교회가 당당해지고 든든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주달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차례대로 해서 우리가 언약 신앙으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1, 2번이 바로 그거예요. 1, 2번은 지금 설명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신앙이고, 네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성령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의 이 시리즈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좀 읽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은 진리의 전쟁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도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다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에 강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 속에 있는 이런 구원, 천국, 지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대속, 희생, 십자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내러티브 기록을 통해 심어 놓으신 그 시편, 언약서, 또 선지서, 이런 신약 성경을 통해 거기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절대 진리들, 이 절대 진리들 잘 배우는 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절대 진리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겠다. 아멘. 시작. 절대 진리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겠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공부의 중심도 예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오직 한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전부, 우리 신앙의 뼈대 뼈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신앙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더욱더 확신해지고 확고해질 때까지 우리 더욱더 그러한 신앙적 기초를 쌓아갑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니까 옮겨립니다.